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발자국을 맞춰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친 후에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게 되고, 또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집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개인 우상의 이제 중심, 이제 출발점이 이제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아직까지도 가나안은 정복한 후에도 땅을 이제 분배받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이제 정탐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우상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아닌 이스라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이 우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앞장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일곱 가지의 그 우상들을
섬겨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 신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이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또 좀 이상한 이제 우상숭배의 이제 흐름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우상과 단지파가 결합이 되어서 이제 단지파만을 위한 하나님 아니면 우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봇이 나오고 드라빔이 나오고 새긴 신상이 나오고 부어 만든 신상이 나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그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을 칠 때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을 때에 사용됐던 그런 것입니다. 자, 드라빔은 가장 작은 신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라헬이 하란에서 도망쳤을 때에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이제 숨겨가지고 왔던 그 신상.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갖다 놓고 절하고 또 기륭하복을 점치고 또 복을 뭐 빌어왔던 그런 조그만 신상을 가리켜서 이제 드라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봇,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옷이 있고 그다음에 드라빔이 있고 새겨서 만든 그러한 신상, 이제 깎아서 만든 그러한 신상,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부어서 만든 신상, 이것도 뭐 금이나 은 같은 걸 이제 부어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놨던 이 신상.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장의 에봇과 드라빔과 또 이상한 신상들, 이 4가지 물건들이 이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집에서 자기네 제사장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 신상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지파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우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를 부서뜨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5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 하느냐. 자, 무엇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입을 다물라라는 얘기죠.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도 또 제안을 하죠. 너가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 단지파로 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파괴하고 그 기드온처럼 그 바알을 파괴하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 신상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단지파 자신의 지파들이 그걸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우상이 있었던 집 미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단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가도 그것을 뺏어 와야 되는데 뺏어 오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그것을 뺏기는 모습이 이제 21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이 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29절 말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라이스 족속, 평안하고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족속을 점령하고 거기에 단지파가 들어가고 그 성의 이름을 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란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거기에서 황금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곳이 베델과 단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황금 송아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사사기에서부터 단지파라고 하는 그 곳,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제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지파만의 아주 독자적인 이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에 이미 단지파에 금송아지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지파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곳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퍼져 있었지만 거리에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우상,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지 않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 자기가 만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겼던,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우상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은으로 만든 에봇, 드라빔, 신상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가서 절하고 거기서 복을 빌고 점을 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욕심,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자녀들 많이 낳고 건강하게 지내고 하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거 자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절하고 뭘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사함, 거룩함의 삶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낸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내 욕망만 채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 욕심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 다른 새겨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